오늘 첫 강의는 우울증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신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뭐 대답하기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울증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울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치유 사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를 하죠. 심리학자들은 심리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약물만 의존하면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심리 치료가 필요 없냐? 필요하죠. 그러나 심리 치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울증 치유라는 제목으로 모였습니다. 자, 우울증이 문제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우울증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온전히 가진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자리에서 응답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버리면 우울증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요 사복음서를 성경을 잘 보면서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우울증 치유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단연 너 믿음이 최고다. 이 정도 되면요 우울증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믿음이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야, 그것도 믿음이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정도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울증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면 우울증은 치유된다, 안 된다? 치유된다.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이게 바로 성경적 치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요, 마태복음 8장 똑같은 장인데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 믿음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증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잘 들으세요, 우울증을 잡아삼킬 정도의 믿음이면 우울증은 끝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우울증에 잡아먹힐 믿음이면 우울증으로 계속 고생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울증을 잡아삼킬 정도의 믿음이면 우울증은 치유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우울증에 잡혀 먹힐 정도면 우울증으로 계속 고생한다. 오늘 첫 강의를 통해서 모든 거 다 끝내야 됩니다. 언제나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첫 강의를요,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첫 강의가 집중하기 어려워요. 왜요? 올라오느라고 막 혼미하죠. 자리 찾는다고 막 신경 쓰지요. 이런 거 제일 혼미하거든 있대요. 제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첫 강의에서 결론 못 내려버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에 의해서 우울증이 결정되느냐? 믿음에 의해서 우울증이 결정된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내 믿음이 우울증을 잡아먹을 정도의 믿음이면 우울증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고, 우울증에 잡혀 먹힐 정도면 우울증으로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치유 현장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 현장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치유하는 경우,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받는 경우, 딱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치유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치유해 주는 경우는요, 주로 무리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치유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백부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갔다니까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유받는 그런 현장들이요, 사복음서에 쫙 깔려 있어요. 고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틀 동안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러지듯이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나는 우울증을 기도로 치유한다. 이번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우울증을 기도로 치유하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우울증을 치유받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를 내가 누리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에 딱 전거되어지면요, 전부 흩어져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마가복음 5장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치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라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사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람은요, 어디에서 살았느냐?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무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꼭 귀신들은 아마 무덤을 좀 좋아하는가 봐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을 봐도요, 꼭 귀신들이 무덤에서 나타난다. 근데 이 사람도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던지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묶을 수가 없어요. 묶어놓으면 끊어버렸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해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무덤 사이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쇠사슬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늘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늘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악령 충만하지. 자기 몸을 해친다, 해한다, 이것도 악령 충만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멀리서 보고는 막 달려와가지고 뭐 하느냐? 절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무엇이라고 명령했냐? 더러운 귀신에게 뭐랍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딱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현장 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가라 하든지 나오고 하라든지, 뭐 더러운 귀신아 결박 당할지어다 그러면 안 돼요. 뭐 결박 당해봤자 뭐 그거 아닌데 뭐 나오고 그래야 돼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또 생명 걸고 해석하지 말고 나오고 나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자,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정신이 뭐하여? 온전하여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약물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딱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우울증 걸리신 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울증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의 귀신이 아니라
백무기 귀신 들린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디 된다? 치유된다. 그런데 우울증이 치유 안 되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되면 완전 치유 일어난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면, 내가 오직 예수 되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내가, 우울증으로 내가 조금 고난당하고 있는 내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하면 하나님의 치유는 내게 일어난다. 하루속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 두 번째 나오는 치유가 혈류증 걸린 여인이에요. 잘 아는 여인이지요. 25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도리어 더 심해졌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이때 이 여인이 참 감사하게도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에다가 뭘 댔느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이라 생각함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느냐?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 때문에. 무슨 생각?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치유될 것이다. 내가 뭐 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생각은 곧 믿음이다. 왜 생각이 곧 믿음이냐면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세요. 이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생각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상처에서 여러분이 그 상처를 즐긴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마음은 망가집니다. 뭡니까? 망가집니다. 자, 이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중요하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이 가진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을 그 여인의 무엇으로 인정했다고요?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곧 믿음이에요. 불신하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아파하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는 힘 안 든 줄 압니까? 누구는 어려움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만 어려움 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만 뭐 고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만 상처 있는 줄 압니까? 나도 상처 많아요. 요즘 유튜브 때문에 욕 엄청 얻어먹고 있어요. 네? 아침에 유튜브 딱 틀어보면 막 어디다 보세요. 막 뭐 내보고 잡것들이 하면서 뭐
개나 소나 목사가 되어가지고 막, 내가 진짜 막 누군지 알면 머리카락 확 뜯고 싶던데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겠고요. 또 주님이 또 그날따라 읽은 성경이요, 네 상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라더라고. 악한 말도 못하겠고요. 막. 그래서 성경에 제발 욕 좀 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욕 싫거다 이거 그냥. 다 상처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 밑에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문제 있어요. 다 자기만의 뭡니까?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이기느냐? 결국 믿음에 걸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답을 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우울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왜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줄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나올 것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울증은 생각 전쟁에서 실패하면 나를 찾아오는 질병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답입니다. 우울증은 뭐냐? 제가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눈으로 볼 때 생각 전쟁에서 실패하면 찾아오는 질병이 우울증이다. 옆에다가 윤성주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것은 내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 말고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울증은 뭐냐? 생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전쟁에서 실패하면 뭐가 찾아온다?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우울증 걸린 분들의 얘기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죠? 많이 있잖아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많을까요?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혈루증 여인이 더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많아요. 12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은 여자예요.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있는 돈 다 허비했어요.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이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생각 전쟁에서 실패하면 찾아오는 질병이 우울증이다. 성경적으로 이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성경을 깊게 읽어보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치유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입니다. 이 회당장의 특징은 뭐냐? 회당장이니까 일단 유대인이죠. 그죠? 이 당시에 유대인이요, 예수님께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더러운 귀신 들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혈루증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딸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다. 예수님 만나서 더러운 귀신 처방되었고, 예수님 만나서 혈루증 근원 말라버렸고, 예수님 만나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우울증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딸이요, 병에 걸려가지고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이 집에 가다가 이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울증에 걸린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울증은 치유된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해보니까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려드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우는 소리가 들려지겠죠. 이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왜 잔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웃었어요. 저는 이걸 딱 읽는 순간요, 전국과 세계에서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제가요,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히 인생 문제 해결받는다. 성경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 문제 치유된다. 성경 안에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있다. 그죠? 정신과 치유도 중요하고 심리 치유도 중요하지만 성경적 치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면서. 택도 아닌 소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치유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이러면 이곳 오게서 회비내고. 저분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는 나는 안 하신다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저의 말은 맞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막 저의 이념과 사상을 나는 여기서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저희 강의 들었잖아요. 언제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치유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치유된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밥도 먹었어요. 우울증에 걸린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상처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걷고 밥도 먹고 하세요.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치유받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걷고 싶습니까? 우울증에서 치유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날 기회라니까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정리해드리면요, 우울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우울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라.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심정으로 나아가라.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가서 달려가서 절을 했고요.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절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무리들 틈 사이에 기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뭡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왜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우울증에 계속 시달리느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면 해결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한 가지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틀 동안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우울증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우울한 감정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시집간 아들, 딸, 시집은 딸이 가는구나. 장가간 아들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나님, 내 우울증 치유하여 주옵소서. 집중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울증은 뭐냐, 뭐 어떤 질병이다, 우울증은 뭐냐, 어떤 문제에서 왔다, 자, 이런 것을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우울증을 가진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뭡니까?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유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우울증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치유입니다. 이것이 말씀 치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